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주일, 8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 축제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 행사로 약 1km 떨어진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물을 깃는 그 퍼레이드도 벌어집니다. 그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일주일 지나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당국이 정해준 그 장소에 텐트를 치고 초막입니다. 나무로 만든 초막에 일주일 동안 기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사람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초막으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다 성전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다 나왔다. 요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예루살렘이나 또 그 해외에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시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것 중에 일부 또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일단에 서기관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옵니다. 여러분 끌려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동행하거나 데리고 가거나 모셔가거나 하는 거는 경험
봤지만 끌려다니신 적 있으세요? 주로 무엇을 끌고 갑니까? 네? 뭐요? 개 끌고 가죠. 근데 요즘은 개도 모시고 다닌다고 그래요. 개는 어떻게 데리고 가요? 끌고 가요. 근데 여기 여인은 요새는 유모차 타고 가요. 개모차.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성전에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잡혔습니다. 요 말,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고 몸을 숙이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일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면 고개를 숙이시고 몸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는 반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게 우리 옛말입니다. 맞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내다. 끝내지 아니했다. 오히려 계속 예수님께 의견을 대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에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누구부터 가냐면 어른서부터 하나씩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으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함께 읽힐 때마다 제가 설명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초막절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네. 감격의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생명의 날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광명의 날이 초막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에 생명, 말씀, 기쁨, 감격,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날에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 있죠?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물론 거기 대제사장은 뒤로 빠져서 이 전체를 그 소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그 축제의 장에는 그야말로 생명을 얻고 감격하는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생명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 초막절 축제에 모여 있어요. 자,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날에 초막절 축제에 뭐를 했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모의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했던 날이 축제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에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날을 하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날, 소위 살인 음모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모한 게 뭐냐?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체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소위 아니죠.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일곱째 날 밤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일당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쳐요. 예? 아니 어떻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가 음행하는 그 장소를 급습을 할 수 있어요? 꾸몄네. 예? 꾸몄네. 일부러 꾸몄네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음모. 뭐. 생명의 날, 감격의 날, 그 행사를 주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살해 음모를 한 거예요. 누구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래서 한 희생양을 선정을 해요. 자, 여자를 그 포섭을 했을까요? 남자를 포섭했을까요? 예? 남자죠. 근데 본문에 남자가 나와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 한탕 벌리고 빼돌린 거죠. 똑같네. 감사와 축제와 감격의 날이 살인 음모 그리고 한 여인, 가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사기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근데 오늘은 뭐로 바뀌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사기꾼으로 불렀던 자를 백성들의 선생으로도 불러주는 변신의 규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듣기 좋은 공감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 소위 당신이 하는 말을 여기 많은 분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배우는데
우리도 한 수 배우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하십시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라. 아니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야 돼요. 근데 돌로 치는 대상은 누구냐? 남자와 여자 같이 쳐야 돼요. 예? 이 남자 빼돌렸잖아요. 예. 이 여자는 왜 간음을 했는지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뭐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있었어요? 5.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네, 희생양이에요. 네, 남성들의 희생양이 여기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럼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남자를 죽여야 돼요. 남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나온 대로 해.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여기 고발할 조건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관점은 제일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뭐죠? 예?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당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 사랑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요, 희생과 양보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그러면 이제 무슨 고발의 조건이 돼요? 네?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살인하다고 그래. 치명적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워도 하는 흉내는 내십시오. 만약에 죽이지 말라, 돌 던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야, 율법. 여기 율법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여러분,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죠.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그 선고 제2의 선고가 약해졌어요. 문제 있어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호해서 성범죄자의 형량이 줄어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에 오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로고스 창조주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여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살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여기에 두 부류의 죽은 자가 등장해요. 진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죽음이죠. 가늠한 것도 죽음이지만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섰어요.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온 일단의 무리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죄를 졌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다. 죽을 맛이죠. 별것도 아닌데도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 전에 이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어떠겠어요, 기분이? 죽음이죠, 죽음. 그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초죽음이지. 대죽음이야.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완전히 소위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여기 드러난 죄인이 있어요. 소위 드러나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고 의로운지 않은 사람 있죠. 어떻게 의로운지 아냐면요. 나는 죄인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는 그야말로 직위를 나타내는 모자까지 썼어요. 근데 그도 죽음 속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죽음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폼나게 죽으면 그 죽음이 폼나요? 안 나요. 여러분 폼나게 송장 노릇하지 마세요.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기 말씀 묵상하다가 야 놀랍다. 왜 놀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폼나고 멋지고 기름진 얼굴로 지옥 가서 자기는 어디 있다라고 주장할 사람들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나는 천국에 있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차라리 이 여인처럼 나는 지옥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나는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사는 지금도 천국에서 복음 지옥에서 복음 전할 거라. 목사가 지옥에서 천국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지옥이 천국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요. 지옥에 있어도 천국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제도, 유행, 그렇게 살아야지 내 삶이 가치가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톡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했는데요. 보톡스 하는 분들 있죠? 왜 해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왜 해요? 주름 없애려고 하잖아요. 주로 나이 많아서 해요? 젊었을 때 해요? 젊었을 때.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네?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사. 그 아름다움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 죽음에서 소위 부활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남편 5세,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무엇인가 삶에 낙을 추구하다가 인생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도 그 남자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여인이 살아나요. 자기의 삶을 숨기려고
정오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하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 과거를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 죽음 가운데서 이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변화가 있어요. 죽을 맛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이 데려온 일당들의 주위에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초죽음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감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이에요, 여인. 왜 그래요? 다 떠나거든. 나만 죄인이 아니네.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 앞에 죽으러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됐다고 했죠.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양심의 가책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됐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뭐예요? 강박할 대로 강박한 사람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는 가책이 됐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천 취소해야지 양심의 가책이 되죠. 신상에 심한 망신을 당해야지 가책이 돼. 모르세요?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왜 노인, 나이 든 사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났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바닥으로,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그냥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일 나이 많은 바리새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관계했던 여자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아. 다른 사람 알아요? 뭐 쓰는가 해가지고 나이 많은 바리새인이 보니까 자기가 관계했던 여자들 이름을 쓰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지. 그러면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떠나간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남아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죠. 그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관객이 있죠. 거기 관객 있는 거 관객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1장, 2장,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감람산에 갔다가 아침이 돼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니 백성들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소위 안식일에 행사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모여든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한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일단들 아니 다 떠났어요. 그 성전에 남아있던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여자는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끌려올 때부터 이 여인은 심한 양심의 갈등과 번뇌와 아픔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손바닥으로 쓰는 것을 보고 떠났죠. 양심의 가책이 돼 떠났잖아요. 돌로 치라 하서 떠나간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 그래서 그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 속에 심한 그야말로 자책,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 정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네. 주여.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죽을 수는 있어도 부를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마 이 여인도 가늠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뭐 내 인생의 주인이야. 바뀌었어요. 자기의 제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분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딨냐. 예. 주여 옵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 제사함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했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받아. 죽으라고 안 받아. 말씀은 듣는데 듣고 흘려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양심에는 가책이 됐는데 예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과 6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로 돌변해요. 여기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사건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다하고 땅에 묻힌 다음에 육체가 부활하는 이 부활,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게 놀라운 부활이에요. 네. 자, 부활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실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하다가 뭐예요? 네? 죄 없어요. 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네? 신옷이에요, 신옷. 그래서 오늘 신옷 입고 오셨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어요. 네? 의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죠? 없는 것부터 하죠. 뭐가 없죠? 죄가 없어요. 네? 죄가 없다 보니까 자책, 죄책도 없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거기 거짓말도 없어요. 욕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힘드는데 지옥 가서 사실래요? 네? 자, 천국에 있는 게 뭐예요?
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은 없는 거고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의 눈물. 왜? 기쁨의 눈물이 있다. 아, 기쁨은 있어도 눈물은 없어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꿈꾸고 갈망하는 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거룩함이고 아름다움이고 풍성함이고, 그런데 왜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거기 가지 마세요. 이 연유는요, 이 땅에 살 때는 소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어떤 경우든 원치 않던 방법으로 개같이 끌려 나왔어요. 근데 그게요, 이 여인에게는 무슨 기회가 됐냐? 부활의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가는 길 험해요. 근데 여기서 험하다고 험하게 살면 안 돼요. 가는 길 험하고 웃으면서 사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죽음의 우리가 뭐예요? 죄의 복명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삶을 나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유, 기쁨, 감격. 이 삶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길 가운데 있으면서 지옥을 사시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제 삶, 자유의 삶, 부활의 삶을 사시겠어요? 이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